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 그의 아내를 남겨놓고 자손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씨가 없이 죽으니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으나 그도 씨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씨가 없었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나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살아남에 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는 설교는 15분 정도 짧게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는 15분 정도 짧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톡에서 공지한 것처럼 우한 폐렴이 심각하게 심화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동일한 시간, 우리가 정한 그 예배 동일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제가 송출하는 그 방송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상황이 이러므로 부득불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해이하지 마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것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7시에 시작하니까 가정마다 시간을 살피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방송 예배는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못 맞추시는 분은 자신이 적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가족과 함께 꼭 기도를 수요일 날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신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그 본문은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내용인데요. 부활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본래 본문 12장의 1절로 17절까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내용이죠.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동전의 형상을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형상이 쓰여 있는 이 동전처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또 하나님의 헌물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경쟁적인 관계가 있는 소위 사회 기득권층이죠. 이들은 자신의 메시아가 눈앞에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높은지를 경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득권자라면 당연히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특별히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소경됨을 매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교훈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서로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바람에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터무니없는 아주 유치한 논리인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자손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해서 또 씨를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녀를 취했으나 그도 씨 없이 죽었고 셋째 그래서 7가지 그녀를 취했으나 씨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마침 그 여인도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건 유치한 논리죠. 부활을 부정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하면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마치 천사처럼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새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더 이상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제 천사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영혼을 사는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야 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장면을 인용하시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살아남에 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출애굽기 3장을 읽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따옴표로 인용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따옴표 인용구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보겠습니다. 잠깐 찾으셔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 살필 수는 없고,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이 보이는데 가지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서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결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겁이 났고 자신이 없어서 계속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화하는 과정에 6절에 보시면 그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6절에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또 15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쓰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 건지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다시 그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실천해 나가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태어난 민족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그 부활이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부활은 너희들처럼 부활하는 이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시 계속 또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된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눈이 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중에서 바로 이 표현 다음에 덧붙이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것은 즉 언약의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당한 고초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셔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표현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고초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두개인 앞에서 인용하신 목적은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너희들 앞에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씨가 등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너희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이제 곧 그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으로 통하여, 즉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두개인들에게 인용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너희의 고초를 아시고 너희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 주권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시온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두개인이 알기를 바라셔서 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정체성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즉 말씀, 오직 언약,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태어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본래 약속으로부터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우리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땅에 속한 자손이 되는 것이고, 본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땅에 속한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그들이 소유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영적인 복도 동시에 누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을 다 동시에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거듭난 자녀들로서 그 지위를 누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고, 바로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무리들을 신약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과 같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고요. 값없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여기 예수님을 도전하는 사두개인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누가 더 잘났느냐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산자들의 하나님, 즉 약속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어려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은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 역병과 그리고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몰려오는 메뚜기 떼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이제 인도까지 도달했는데 중국을 덮치면 식량에 엄청난 위협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흉흉한 때에 저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산대학교 통합기계관도 오늘 폐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 모습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저러한 것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도 이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들도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거짓말쟁이인 것은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서로 도우시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이 약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장래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자 찬송 한 곡을 부르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한폐렴의 확산이 멈추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올바른 위정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더 이상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